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이 초청에 이렇게 응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 살면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고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26년 됐는데 목회자로 26년간 살면서 내가 여기에서 몇 명이나 내가 아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손으로 꼽아도 얼마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원수된 사람도 많고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려면요, 사람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참 미안하죠. 저 왼수 저거 내가 할 만큼 하면 좀 눈치 좀 채야지.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로 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찬송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찬송가 인도를 제가 했는데 찬송가 인도를 하기 전에는 찬송이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까짓 거 뭐 누구나 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 인도자가 없어서 어느 순간 제가 찬송 인도를 해보니까 제가 그제서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박자 감각도 없구나. 내가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직접 하는 거하고 관중석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나 잘못하나 구경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뛰어들잖아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가라지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뿌려진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고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갈 때에 이 구경꾼들만 보고 성장하시면 성장이 안 돼요. 가라지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처럼 보이고
말씀처럼 보이는 게 세상에 많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즘에 가라지를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뭐 이렇게 심고 나면 거기 나중에 피 같은 게 자라나잖아요. 피. 가라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자라면 이게 얼마나 억세게 잘 크는지 표가 금방 납니다. 그래서 뽑고 싶죠. 그죠? 근데 그거 뽑으면 다른 이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히는지요. 다른 모들이 같이 뽑혀 나와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알곡이 점점 고개를 숙일 때가 되면 그때 피가 빳빳하게 새우죠. 네. 그때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직분 받아서 봉사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구원받은 그런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 이어가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였는데요. 목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요 이 말씀이 늘 충격적으로 와 닿습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너희들 이런 신앙 조심하라고 쓴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게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요즘에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을 치러주려고 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모습을 유대인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400년 동안 주변 제국들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식민지로만 살았어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얼마나 힘들었든지 로마의 군병들이 아무 때나 그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너 이리 와. 그래서 무거운 짐 딱 메고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 그냥 불러다가 그걸 일 시키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 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짐 뒤어서 보낼 때는 5리 이상, 5리면 2kg입니다. 그죠? 2kg 이상 하지 마라. 법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심리까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어. 어떻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없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예수 믿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하고 예수 믿어까지는 똑같은데 똑바로 믿어 너 지옥 가로 가면 이게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대 땅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막중한 짐을 쥐어집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생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디오는 것 아니야. 더 좀 열심히 좀 해.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구분해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에만 가면은, 교회만 갔다 오면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인간은 언제 사람 되나 이러면서. 아니라니까. 더 사랑하라고, 더 귀하게 여기라고. 죄의 멍에가 무거우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찢지니까,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이 자유케 됐으니까 좀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은 좀 예수 믿는 게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 모습 닮아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권면하고. 교회 가서요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뭐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출석 불러, 출석. 아무개 성도 출석 100%. 아무개 성도. 그건 세상에서 하는,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세워줘. 아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긍휼의 마음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옆에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네? 내가 불쌍하지 저 인간이 왜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이 사람은 누가가 그러는데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랍니다. 레위.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원래는 선생님 족속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가 된 거예요?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의 친구가 세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태의 친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마태가 가세가 기울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세리로 빠진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 중에 같이 성장한 바리새인 중에 마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우리 돌아오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태의 마음에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저 위선적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마태복음은 써 있습니다. 한이 맺힌 거예요. 이 마태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인정하셔서 너 나 따라오너라.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난 너 안다. 이러면서 마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내가 우리 집에 주님 초청하고 싶은데 오실래요? 바리새인 같으면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상종치 않으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론이지. 그래서 마태를 따라서 그 집에 가니까 마태가 자기 친구들까지 다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좀 가서 좀
확인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기준, 내가 아는 믿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거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멀리하고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의례, 종교적인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가져야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급한 겁니까? 내가 어떤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게 참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헷갈리죠? 바리새인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언제 드리라고? 저 제물 드린다는 건 저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강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런 말 할 때마다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너희들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니? 근데 서로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자꾸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덮어줘가면서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미운 게 있고 좀 얄미운 게 있어도 그거는 내가 문제가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신앙 본받아 가면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판단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면 서로 이렇게 오셨냐고 서로 반가워하고 세워줘야지. 저 인간 저기 앉지, 난 이쪽에 앉아야지. 안 보여. 요즘 교회들은, 요즘 성도들은 서로가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율법처럼 규정과 규칙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여러분에게 규정과 규칙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냥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왔다니까요.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법에는 뭐가요? 너희들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놈들이 뭘 그렇게 들춰내서 죽이려고 해. 그죠? 당신의 피로 다 덮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다 덮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캐내. 자꾸.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사랑할 줄도 몰랐고 내가 용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똑바르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내 눈에는 맨날 그런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는 찔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친구들, 특히 바리새인들 친구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의 위선에 찔린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라지들은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합니다. 사단이 집어넣어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정말 예수님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딴에는 잘한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잘한다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였어요? 사단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믿음을, 참된 믿음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거를 구분해 낼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정말 우리 주변에 뿌려진 가라지들,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요, 사랑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를 깨닫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력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는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죠? 하나님 나 축복하셔서 부자로 살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정말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세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근데 내가 사랑하고 위로하려고 해도 주님,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립니다. 얘가 지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는 못 질 망정 비슷하게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희생? 말로만 희생 하지 말고 정말 희생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희생하려고 해도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러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을 물리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신앙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끝까지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